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딱 등장하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혹시 뺨에 흐르고 있는 눈물 있다면 닦아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올려 드리는 손끝에 주님의 잡아주심의 그 느낌이 전달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찬양을 해도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목말 태워주시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위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위에서 빛과 같은 역사가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예배가 역동성이 있겠고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노라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곳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저것을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된다 하여서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올리는 화요 찬양 집회가 위대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찬양의 열기 속에 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법 부흥된다는 교회를 눈여겨보다가는 결국엔 교회를 옮기기까지 하는 분들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마침내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마는 목회 현장을 놓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순간의 방황에 지나지 않을 뿐 회복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회하다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으면 그나마 감사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오감을 감동시키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 진리에서, 그 길에서, 그 생명에서 벗어난 이단에까지 심취되어서 교회와 진리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한탄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때는 솔로몬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황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뜨거움이 사라졌는지 그분의 흔적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었어요. 솔로몬으로 변장되어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었던 술람미 여인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격스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내 숨결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혼자 찾고 찾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내가 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쉽게 발견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응원할게. 네가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지난주에는 추석절이었기 때문에 사명자로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전주에 묵상했던 1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아시지 않아요? 밤새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야경꾼에 의해서 문매를 맞기까지 하고 옷까지 뺏겼던 그 일을 말입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찾기에 병이 날 정도였으니 너희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찾았는데 보이지 않다는 거지요. 술람 여인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요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것일까? 고민이 심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도와주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는 모든 답들이 나로 하여금 더 번민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한번 가봐봐. 저곳에 가면 발견할지 몰라. 찾고 또 찾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나는 의리 여전도에서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그때처럼 화끈한 영적인 체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서, 여러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술람 여인도 찾았어요. 근데 침묵하세요. 조용하세요.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방황하던 술람 여인이 다시금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발견한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2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찾았습니다. 뭐 찾았어요? 마침내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동산.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에서 계속 묵상했었죠. 술람이 여인에게서의 자기 동산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자기 동산은, 그의 동산은 어디였습니까? 술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술람 여인이 허튼 데서 다른 데서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찾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찾는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여 살펴보았더니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술람 여인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고 그 동산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을 밖으로만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면,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 백합화를 꺾으시는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동산,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뜨거움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은 다른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어떤 체험적인 신앙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에 확고히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동산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이라고 방금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해 나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류의 통치자로서, 인류의 주권자로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동시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신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또한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이, 다시 강조할게요, 초라할 것 같은 나, 죄로 인해서 늘 어두워진 마음에 그늘이 한껏 드리워져 있는 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바로 부족함이 없는 나, 그 안에 주님께서 문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리라, 주님께서 속삭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까요? 왜 이것을 자꾸 느끼지 못할까요? 이것만 느끼면 내 안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왜 이것을 자꾸 우리는 내려놓게 될까요? 맛있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한 단편이 떠올려집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말까 했던 그때 당시 6살 차이가 터울이 난 우리 형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성아, 우리 집 김치는 되게 맛없지. 우리 엄마가 만드는 김치는 되게 맛없지. 저는 그때는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만 지금에서야 그게 가스라이팅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냥 가스, 희미한 호롱불 같은 것이어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그 요즘의 용어거든요. 이거 먹어보니까 형이 하도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 맛없지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형한테 안 얻어 터지려고 응,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형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날도 나는 엄마가 담궈놓은 김치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성아, 오늘도 김치 되게 맛없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김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지는 무지하게 욕을 잘했습니다. 종간 나새끼,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형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우리 집 김치는 진짜 맛이 없어요. 내가 어느 집사님네 집 가서 오늘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집사님네 김치가 끝내줬어요. 엄마도 한번 가서 맛보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종간 나새끼, 그 김치가 엄마 김치다 이 말. 저희 어머님은 겨울만 되면 김장을 한 400-500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다 나눠주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은사였었어요. 그 집사님도 맞벌이를 하는 집사님 가정이었는지 저희 어머니는 그 집사님 댁에다가 김치를 한 50포기 정도 갖다 주고 그 김치로 살아갔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내 김치인데, 내가 만든 김치인데 집에서 먹는 김치랑 나가서 먹는 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구차한 적용 하나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함께해 주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까요? 익숙함 때문일까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늘 있는 예배라는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 탓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몰상식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깊은 심리학적인 통찰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못된 이기심이 주님의 흔적을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내가 주인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어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요 생각이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다라는 단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볼 때에 몇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이 탁 튀어나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내가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따리를 펼쳐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런 거야,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을 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 동일한 성도들은 볼멘 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복 안 주시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즉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화끈하게 축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볼멘 소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한다. 이것은 그냥 비추어온 포장되어진 우리의 상투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분, 하나님은 내 예배에 반응해 주셔야만 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 화끈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로 계속 이어나가면 결국엔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나를 위해 수종 드시는 분,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나의 헬퍼, 나의 하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형통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우리는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지, 내가 주인됨으로써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주종 관계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감동이 임하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찬양, 기도, 이것은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은혜가 임했을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성산의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헬퍼로 전락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꼭 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더 많았을 때, 화끈한 것을 요구하려고 했었을 때, 자극적인 것을 더 요청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이 그것입니다. 백합화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꽃은 식물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 꽃이 그 식물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심과 동시에 백합화의 꽃을 꺾고 계셨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화끈한 것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백합화를 꽂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즉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화끈한 걸 원하고 있었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 이 침묵은 나를 떠나셨다라는 사인일까요? 나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사인일까요? 나를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떠나심도 아닙니다. 버리심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은,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저에게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침묵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정도에서 벗어난 생각과 습관, 삶의 태도를 교정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주님이 조용한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찬양해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될 때가 있나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을 꺾고 계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일 때는 주시는 주님이 좋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주시고 아쉬움이 있을 때 만족을 주시는 속도가 빠르면 좋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속도에 믿음의 강함이 비례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되면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사모하는 즉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속도가 믿음의 강도와 비례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속도가 빠르면 간증합니다. 내게는 이렇게 은혜가 빨리 와요,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속도감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의 속도도 느립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감동도 이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다른 성도가 받은 것보다 사이즈에 있어서 큰가 작은가를 논하는 습성이 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죠. 굳이 예를 좀 들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소화제 하나 먹었더니 트림이 나오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듣지 하니 옆에 있는 어떤 성도는 죽을 뻔했다는 거죠. 암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트림 한 번 한 것 가지고 굳이 액수의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궁색하기는 하지만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암에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000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1,000,000원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감동의 물결이 파도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암 주고 고쳐줄까? 근데 저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는 것을 통해서 1,000,000원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사오니 나한테는 암이 일절 걸리지 않게 하시고 트림 따위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특별한 무엇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암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평생에 암에 걸리지 않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화끈한 경험도 없이 그저 별탈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극적인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 일상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수렁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화끈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은 더더욱이 아니라 나의 꽃을 꺾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꽃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그 꽃을,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내는 존재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꽃을, 나는 찬양하기만 하면 눈물 짓고 영적이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꽃을, 나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팍팍 느끼고 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 꽃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우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이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가지에서 한 과실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모든 꽃눈들은 다 견지해버리시더라고요. 전지해버리더라고요. 잘라버리더라고요.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열매를 방해하는 옆에 수많은 백합화의 꽃들을 전지하시는, 잘라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그저 남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거리 탓하지 아니하고, 분위기 탓하지 아니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의 사진 보았어요. 진짜 겸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자라남, 성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앉았다 일어날게요. 어렸을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남이라는 것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라남을 인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숙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위에 꽃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점점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습을 죽이면서 주님만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성숙, 성장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만약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오늘 설교 예배 매뉴얼에 이 그림까지 다 올려드려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까지 내려놓고 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진정한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도록 나의 이 꽃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수많은 꽃들을 전제하시는, 다 꺾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옷을 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이죠. 이렇게 3절은 표현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화끈한 곳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속하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여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다른 자극적인 일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힘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 건강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극단적 표현을 했어요. 암이라고 말이죠. 그럼 암에 걸려봤던 분들은 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질병을 예로 들다 보니까 암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특정인을 지적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 속에 살아남의 축복이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 아무 일도 없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쟁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먹이시되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곁가지들을 치시고 여러 가지 모양새의 꽃들을 꺾으심으로써 우리들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루어가고자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주께 영광 올려드린 내 인생 되어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